에스더 4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야외 카페에 나가면은 아카시아 향기가 진동합니다. 꿀 한 컵 아마 드시는 것만큼 좋은 향기를 마실 수 있을 거예요. 아직 못 가보신 분들은 가시다가 한번 들려가 보세요. 거기 아주 하얗게 아주 꽃향기가 진동을 합니다. 이때쯤 되면 시골에서는 모내기 합니다. 모내기. 혹시 성경에서 향기가 나오는 거 어디 있는지 아세요? 향기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향기가 나와요. 어디 나와죠? 쥐향기 카페. 쥐향기 카페. 카페 이름을 모르죠. 이게 스페인에서 카페라는 이름이 커피라는 말이라는데 커피. 향기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과 망하는 자들에게 다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향기가 있는 곳에는 뭐가 날라와요? 벌나비가 날라. 악취가 나는 곳에 뭐가 날라와요? 똥파리가 날라오지. 파리가 아니라 그냥. 그래서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우리는 악취가 아니라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와 어떤 관계예요? 사촌 관계입니다. 사촌 관계. 일찍이 에스더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모르드게가 딸과 같이 잘 양육을 했는데 포로 시대니까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적국에서 잡혀간 나라에서 왕비가 되어가지고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라도 믿음을 지키고 잘 인내하면서 나가면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붙잡으시고 환경, 여건, 사건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를 읽어보면 이게 하나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에스더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도하심이 나타난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니 멀쩡한 와스디 왕비를 왜 해고시키냐고. 아니 와스디도 자기의 가치관과 의견과 자기의 기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술 마시고 흥청망청 되는데 왕이 자랑하고 싶어서 나오라 그래서 자기 안 나갔는데 그게 죽을 일이냐고. 또 그 부하들이 관리들이 그러잖아요. 남편이 말하는데 아내가 듣지 않으면 이게 전례가 되어서 왕이 말하는데 왕비가 안 들으면 다 이 아내들이 남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해고를 시키세요. 그래서 해고를 시키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다 멀쩡한 왕비를 해고시키고 포로로 잡혀온 그러한 여인을 왕비로 세운다. 이거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나중에 내일 새벽에 묵상하겠습니다만 이 지금 페르시아거든. 거기가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5대 제국 조병호 박사님에 의하면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 바사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거든요. 그 다음에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은 어느 나라 말할까요? 알렉산더가 탄생하고 활약한 나라. 어디?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은 누구 때문에 제국됐어요? 그때 나폴레옹. 이 성경에 나오는 5개의 제국이 있는데 거기 중간에 위치한 제국이 바사 제국이야. 페르시아 제국. 그때 이 아하수로 왕 때는요, 가장 영토가 넓어가지고 인도로부터 아프리카 구수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던 때야. 여러분, 인도로부터 아프리카까지면 거의 전부입니다. 이거야. 완전히. 그렇게 넓은 땅덩어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 맘대로 할 때인데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그때에 에스더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서 아주 소수밖에 없었는데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본토의 백성들이 귀화하는 거예요. 본토의 백성들이 포로된 나라로 귀화하는 거야. 지금 유대 나라가 총리를 하죠. 그때 누가 총리 됐어요? 유대 나라의 총리? 총리가 누가 됐어요? 여기저기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누가 총리 됐냐고. 모르드게. 하만이 몰아내고 하나님이 모르드게가 총리 되게 하잖아. 모르드게 죽을 자리에 하만을 갖다가 죽이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리고 모르드게의 집도, 하만의 집도 모르드게에게 주고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고 왕비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나라에서 이 총리, 왕후 다 해먹는 거예요. 주일날 찰스 3세 영국 국왕으로 대관식하는 거 보셨어요? 저는 지금 방송해 주는 것만큼 봤는데 저녁에 대단하더라고요. 엘리자베스 그 여왕의 대관식 때 4분의 1밖에 안 한 거래. 축소해서. 경비도 그 정도밖에. 근데 엄청난 경비도 들고 하는데요. 성경에 입각해서 하더라고. 성경에 입각해서. 다 대주교가. 거긴 성공회가 국교니까 대주교가. 우리나라가 많이 그렇게 한다면 목사님이 하겠지. 무슨 총회장 목사님이 가서 하겠지. 대주교가 다 하는데 성경에 나온 대로. 정말 아주 웅장하게 멋있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옛날 왕들이 그렇게 다 기름 부음을, 진짜 황금, 그런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왕이 그러한 어마어마한 위치에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왕의 한마디는 곧 법입니다. 와스디 왕비를 폐위시키고 에스더가 등장하는 과정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하셨는지 몰라요. 2장 가겠습니다. 2장. 그 후에 아하수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처녀들을, 분명히 왕비가 있었을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아리따운 처녀들을 와스디 대신 구하게 하는 거예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노의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왕이 부하들의 신하들의 말을 좋게 여겨서 아리따운 처녀를 왕비로 삼기로 결정을 합니다. 5절.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모르드게는 에스더와 사촌간입니다.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기스의 증손. 기스의 아들이 누구죠? 사울. 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아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포로로 잡혀간 신분이에요. 지금 포로의 신분이에요. 7절 같이 읽어요.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삼촌의 딸 하다사 에스더는, 삼촌의 딸이니까 사촌간이란 말이에요. 사촌.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그러니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딸같이 양육했을 뿐 사촌간입니다. 딸이 아니라 사촌.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회개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회개의 수하에 속하니 에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후궁까지 이렇게 같이 줘서 옮겼어. 에스더가 이제 왕비 수업을 하게 되죠. 15절 갑니다. 15절.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한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회개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에스더가 남달리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보는 자에게 또 사랑을 받을 만큼 인격도 잘 겸비한 거. 모르드게가 그런 훈련을 교육을 잘 시켰던 것 같아요. 사촌간이지만. 16절 아하스로 왕의 제7년 10월고 데비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드디어 에스더가 포로의 신분에서 왕후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신부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 신부 단장하는 기간이라고. 신부 단장에서 우리의 삶이 마무리되면은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에스더가 포로의 신분을 벗고 왕후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분이 다 이제 벗어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몰라요. 이 영광스러운 지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왕의 신분이요. 신부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하나님이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것이 어렵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특권이죠. 모두에게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신부 단장할 수 있도록 에스더를 잘 단장시켜서 왕후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지금 잘 단장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잘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누가 가장 신랑 되시는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수종들어 드릴 수 있을까? 다 신부니까 엄청 많잖아요. 주님이 기다리시는 신부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것과 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모두가 다 신부니까 우리 모두가 다. 자, 왕후 에스더는 얼마나 지금 신분이 바뀐 것과 함께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은혜 속에서 그러한 영광 속에서 살까요? 엄청난 것입니다, 이거는. 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마귀의 자녀로, 지옥 갈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는 백성으로 완전히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요,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잘 신부단장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그러한 신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왕후가 되면은 왕의 가장 곁에서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에스더가 만일 왕후가 되지 않았더라면 유대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왕이 된 거로 다 살 수 있고요. 포로되어 가서 본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겠다고 귀화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게 돼요. 뭐 역전도 그런 역전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죠. 18절 같이 읽을게요. 18절입니다.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향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에스더 덕분에 잔치도 베풀고요, 세금도 면제해 주고 큰 상도 내리면서 축제가 벌어졌어요. 완전히 그냥 대잔치가 벌어진 거죠. 자,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니까 온 지방이, 온 나라가 기뻐지는 거예요. 마음도 기쁘고 실질적인 삶의 혜택도 막 주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 뿐 아니라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어요.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달려갔더니 이거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각처에 소문난 교회로 만들어지기까지. 요셉 한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멋있는 신부단장을 했더니 요셉의 가정, 가문 다 구원하잖아요. 애굽 나라를 다 구원하잖아요. 세계 헐벗은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잖아요. 먹을 양식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니까. 뭐 공짜로 주나요? 땅 받고 가축 받고 다 이렇게 해서 주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는지 몰라요.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가서요, 왕이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어도 계속 바뀌어도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시는 걸 보세요. 한 사람의 역할이 엄청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갑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은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이때는 모르드게의 신분이 대궐 문지기였어요. 문지기.
수위란 말이에요. 수위. 지금 말하면. 아유,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 청와대 수위를 해보세요. 얼마나 그냥 당당하겠어요. 청와대에 가서는 청소부만 해도 대단한 거. 어디 근무해? 청와대 근무한다고. 청와대 근무하면서 뭐 하는지 누가 알아? 주방에서 일하는지 뭘 하는지. 대단한 거잖아. 이게 엄청난 거지. 모르드게가 대궐문에서 검문하는 거야. 이 사람은 통과, 이 사람은 안 돼. 다 그거 하는 거거든. 근데 이 총리가 그때 하만인데, 왕만 지나가면 이제 그 인사를 하고 절을 하면 되는데, 총리가 자기까지도 절을 받겠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절하는데 모르드게는 절을 안 하는 거예요. 21절 갑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문 지키는 놈들이 문만 잘 지키면 되는데 왕을 암살하려고 모함을 꾸미는 거예요.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때 같은 문직이니까 이 모르드게가 그거를 딱 알아챘단 말입니다. 조사하여 모르드게가 알고 22절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그래서 이게 연결고리가 모르드게에서 에스더로 최고의 통치자와 함께하는 왕후에게 이 사실이 알려졌어요.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른지라. 왕이 그것을 이제 알게 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정말 죽이려고 하는 실증을 얻었으므로 실증을 갖게 되었다.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궁중일기에 그날에 있었던 것을 다 기록해 놓았어요. 3장. 그 후에 아수르 왕이 아각 사람 함므나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 그랬어요. 아각 사람. 아각은 아말렉 사람의 후손입니다. 아말렉은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러한 나라인지 몰라. 에서의 첩의 후손이 아말렉이죠. 창세기 36장에 보면은. 그런데 그 후손 중에 여기 하만이라는 자가 페르시아의 메데바사의 지금 총리로 있는 거예요.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다 절하는데 이 모르드게만 안 하니까 하만이 화가 났어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매우 노하더니 6절 같이 읽을게요. 6절. 그들이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자, 이 하만이는 아주 나쁜 사람이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잘못했으면 타일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절을 해라 그러든지 처형을 하려면 하만만 처형하면 되는데 미운 털이 박혔다고 하만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유대인 모두를 다 처형시키기로 날짜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장대 높은 곳에 매달아서 처형하려고 아주 다 그렇게 해놨단 말이죠. 그런데 모든 것이 과하면 과자가 들어가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너무 지금 하만은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 굉장한 사람인 척하고 이 일을 왕의 재가도 얻지 않고 이 일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무슨 문제가 일어나나 보세요. 7절 아하스웨로 왕 제12년 첫째 달구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고 제비를 뽑아 12째 달고 이 아달월을 얻은지라.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하만이가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계획을 지금 해놓은 거죠. 부르. 나중에는 이 날을 부림절이라 그래서 그 페르시아에서 해방된 날로 아주 그냥 절기로 축제의 날로 지키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8절 하만이 아하스웨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고 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이게 자기의 의견을 담아서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킬 것을 왕에게 아는 거예요. 왕에게 아뢰는 거예요. 9절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나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러하노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왕은 여러 가지 정사를 총리에게 맡기고 그저 그냥 결제만 하는 도장만 찍어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데 자세한 상황을 알지 못하고 그저 그렇다니까 왕이 허락을 했단 말, 오케이 사인을 했단 말이죠. 13절입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제 씨도 없이 다 죽는 날입니다.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맛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왕은 술파티하고 있고 지금 수산성은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을 다 아주 그냥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지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4장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거의 이게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대성통곡하면서.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대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모르드게가 이렇게 되니까 그 사실을 안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모두가 다 베옷을 입고 재를 부릅쓰고 통회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4절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과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여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8절 같이 읽을게요. 8절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사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것밖에 할 일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이게 지휘봉입니다. 금홀, 왕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 왕이 불렀을 때는 무조건 오케이 괜찮지만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는 왕이 기분 좋아해 지휘봉, 금홀을 딱 내미는 거잖아요. 찰스 3세가 대관식 할 때도 이거 지휘봉이 있더라고. 금홀. 왕이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왕이 만일 그걸 금홀을 내밀지 아니하면 죽는 거예요. 왕비도. 그러니까 에스더가 내가 왕 앞에 나간 지가 한 달도 넘었습니다. 왕이 아직 부르지 않았습니다. 만일 내가 나갈 때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그러나 한번 보세요. 12절.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지금 하각은 계속 전령이에요. 왔다 갔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이에 일을 전해주는 좋은 사람이죠.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14절. 이때 내가 만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에스더는 다분히 민족,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보다는 자기 자신을 생각했어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자신보다는 나라와 민족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으로 만들어준 것이 이때 바로 이 기회를 위함이다. 하나님이 나를 포로해서 성전 왕궁 문지기로 세워준 것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것이다. 내가 에스더를 딸같이 잘 양육한 것도 이때를 위함이다.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모르드게는 좀 더 넓게, 좀 더 광대하게,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마음이라고 한다면 에스더는 좁은 마음, 나 자신의 안일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사촌 오라버니인 모르드게의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감동이 되고 바뀔 수도 있고요. 더 강팍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엔 반드시 감동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14절 다시 보세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모르드게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인도해 주셨는데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라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있었어요. 다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그러니까 모두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포함하고 그 가문, 나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왜 멸망해요? 하나님이 주신 지위,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이 주신 그 너무나 좋은 때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는 게,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이 이때를 위함인데 너를 지금 문지기로 세우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일을 포기했다. 그 기회를 다 잃어버렸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너와 네 집은 멸망하리라. 우리 가문은 다 멸망하리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기 말 속에는 내가 왕후가 될 자격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모든 것이 조건이 갖추어져서 왕과 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순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냐.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왕비로 후보로 나갈 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너는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마라. 유대인이라고 하면 제쳐놓을 거 아니에요. 포로가 무슨 왕후가 돼요. 그래서 그런 말을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왕후가 됐단 말이죠. 이제 왕후가 됐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이때가 바로 왕후가 되게 하신 목적. 잘 먹고 잘 살라고 왕후가 되게 한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다 포로된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왕비에 세우게 했다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니까 맞아야 틀려요? 맞잖아요.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뭐 내세울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시켜주신 거거든. 근데 내가 이렇게 나 하나 살려고 가만히 있는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돼.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받아야 돼. 기도하면서든 찬송하면서든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와 대화를 하든지 마음이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시켜서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은 결단할 수 있습니다. 뜻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에스더가 여기에서 말을 듣고 결단하고 어떠한 뜻을 정하냐면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한 뜻을 정합니다. 엄청난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기회에 어떤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는지 그 감동의 말씀을 가지고 잡아야 돼. 꼭 붙잡고 결단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이요. 세상 말 말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30분 동안 듣는 가운데에도 내 마음을 헤집고 내 마음에 들어와서 딱 안착하는 말씀이 있어요. 딱 붙잡아야 돼, 그 말씀. 그리고 가야 돼, 나도.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다, 능력이다. 이 말씀이 나를 나대게 하는 거다. 붙잡고 가야 돼, 이거. 에스더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맞거든요. 맞아. 에스더가 당장에 결단합니다. 15절 보세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금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아하스로 왕이 그모를 내어 밀 것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죽이면 죽겠습니다. 이게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죽이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나는 시저도 보고 로마도 보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면서 구태여 로마로 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사도 바울의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가 담긴 말입니다. 함송할 수 있을까요? 같이 내가 달려갈게.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 생명을 전혀 그렇게 생각치 않는다.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는 드리겠노라. 무엇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그리스도인이요, 여러분. 나의 한일을 위해서, 내 기분, 감정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그 그리스도인 아니요. 배아른다 그래서 빼놓고 오라 그랬잖아. 집에 다 빼놓고 와서. 오직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이게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교회 다녀도 이러한 믿음으로
잘 덧입혀지지 않은 그러한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그래. 종교인. 그렇지 않은 목사, 비스무리한 목사를 아주 종교인 중에서도 종교인. 옛날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들이 다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는 종교인이 되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모르드게가 되어야 되고 에스더가 되어야 되고요. 사도 바울이 되어야 돼. 스데반 집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뭘 주시더라도 주고 뭘 하시더라도 하는 거죠. 이게 여기도 가면 여기 좋고 저기도 가면 저기 좋고 이게 석가도 좋고 예수도 좋고 소크라테스도 좋고 마호메도 좋고 이 다 좋으면은 예수님은 뭐가 필요하냐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밖에 없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밖에 없는데 이 믿음이 이 결단이요 주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여기 다시 보세요. 16절 하반절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반드시 결단은 내 기분 감정으로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생명을 다 건 금식 기도를 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규례는 왕이 금오를 내밀 때 나가는 게 규례예요. 왕이 금오를 내밀지 않았는데도 왕에게 나가 죽이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안희숙 여사님이 쓰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눈물겹습니다. 일제 36년 치하에 그 압박과 서름 속에서 평양 감옥에 들어가서 견디면서 그 고문을 당하면서 죽으면 죽으리 했더니 하나님이 해방되게 하셔서 감옥에서 나왔거든. 주기철 목사님은 똑같은 평양 감옥에 이방 주기철 목사님, 안희숙 여사님 들어갔는데 주기철 목사님 해방 1년 남겨놓고 순교하셨어요. 안희숙 여사님은 다시 석방되어가지고 해방이니까 그 다음에 후편으로 쓴 책이 죽으면 살리랍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더니 하나님은 죽이시지 않고 살리셨다. 이게 죽으면 살리랍니다. 그 후에 목사님하고 결혼해서 미국 가서 김동명 목사님이 결혼해서 미국 가서 목회하시다가 우리나라에 나오셨어요. 90년대. 그리고 세 번째 책을 썼습니다.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제목이 멋있잖아요. 당신은 죽습니다. 육체가 죽지 않아요. 그런데 안 죽어요. 뭐가 안 죽어요? 영혼은 안 죽어요.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육체는 죽일 수 있을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러한 각오, 이러한 결단, 뜻을 정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다 신부잖아요. 우리가 많은 신부 가운데서도 예수님 가장 곁에 가까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신부 가운데서도 오늘도 모르드게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지 누가 알겠네.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러한 각오로,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신앙으로 계속해서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사시는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모르드게와 같이 살게 하시고 에스더와 같이 살게 하시옵소서. 사단 마귀의 계계를 오늘도 멸하게 하시고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 어느 때 이러한 때가 다가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때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결단이 필요하오니 그때마다 기도하며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